안녕하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아주 너무 감동적인 특성입니다. 문득문득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4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이고 요절 33절인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하나님 아버지, 온갖 비진리와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로마서를 그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우리의 가치관이요 믿음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영적 깨달음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유대인 문제죠. 유대인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장에 걸쳐서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루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가? 우리가 왜 유대인에 관한 문제를 알아야 되나? 꼭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이방인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의로 이제 의를 던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실패해서 의를 못 얻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어요. 성경은 사실 모든 기록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옛날 과거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원칙과 인생들에 대한 긍휼력이심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몇 가지 포인트, 요점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난 강의 마지막 10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다. 1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막 침노하듯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여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들로 택하셨던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을 그럼 하나님은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먼저 자기를 말해요. 자기 자신이 증거를 하는 것이죠.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사도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비록 언급하지만 사실 당시에 바울 외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들 가운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도 허다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도에 복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증명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우리가 아다시피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였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이세벨이 분노하여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이때 심히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요? 시내의 반도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잤나이다. 그는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를 했는데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남은 자 없다고 그래요. 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엘리야가 보기에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되는 그의 백성을 남겨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정확히 7,000명일 수도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많은 자가 남아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세우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데 The remnants, 남은 자들. 이 남은 자 사상이 성경에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무가 지금 잘려졌어요. 거의 다 잘려졌는데 10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그것도 다 잘려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나무가 잘려지고 10분의 1까지 다 잘려서도 뭐가 남는다는 거죠? 그루터기가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밑둥이 남는, 뿌리와 붙은 그 밑둥이 남는다 이러니. 이사야는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치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가 다 베어진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시대에도 그루터기가 있다. 밑둥이 있다. 남은 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하신 말씀. 예수님 당시도 동일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유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복음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계승자들을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남은 자를 세워두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복음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를 섬길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요즘에 우리나라 영적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캠퍼스 양들 돕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고 또한 남은 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쓰임받아서 장차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 포인트, 유대인의 실족과 이방인의 구원. 11절입니다. 우리 자매인들이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넘어지기까지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쓰러진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아주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한 것,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해서도 또 잠시 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중간에 있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배척함으로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들은 사실 이방 선교에, 이방인 전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승선하실 때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은 하셨지만 제자들, 초기 신자들의 마음에는 유다이즘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이방인 선교는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멸시받아야 되는, 우리는 특별한,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7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유대인과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요. 그러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확 일어나니까 너무 박해가 심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만 남고는 모든 신자들, 제자들이 전부 흩어져 어디로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고 그들 중에 일부는 어디까지 갑니까?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수리아의 가장 큰 도시인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일어납니다. 특히 안디옥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갖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이 되어서 거기가 소위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 즉 그들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로 인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 지역에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룩한 공동체가 쫙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아주 행복한 사람들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들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우리가 저래야 되는데. 그 부러움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 자,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사람을 저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서 유대인 구원에도 직결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야?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잠시 실족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들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구원을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곧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룩하면 떡덩이 후손들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조상들이 거룩하면 가지도 후손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도 거룩한 자녀로 여전히 보십니다. 자, 무엇보다 구속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우리 17절, 18절, 2절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바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돌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감람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돌 감람나무는 이제 돌 같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야생 올리브, 와일드 올리브스를 말합니다. 자, 이 야생 올리브에 반대되는 것이 재배되는 올리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특히 갈릴리 지방에 올리브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 재배된 데는 양분을 충분하게 주고 또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재배되는 엄청나게 많은 넓은 농장에 밑에 그 뿌리를 연결해서 고무 호수를 쭉 연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줘요. 양분과 물을 주고 잘 관리해가지고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합니다. 유대인은 좋은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진액,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서 가지에 들어오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이방의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18절, 19절, 20절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8, 19, 20, 20, 22절 4절 형제자매 형제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를 꺾은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꺾지 아니하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예, 감사합니다. 이방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기가 쉬워요. 무시하기가 쉬워요. 저 완고한 사람들, 저렇게 무지할까? 교만한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신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이 교만해지면 우리를 꺾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높은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5년, 지금부터 딱 14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의 절정 기간은 한 20년 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때 우리나라 1000만 성도를 자랑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난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자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하게 되었고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도 교만해지면 찍혀지리라. 우리가 영적인 안일과 자족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캠퍼스 재장성과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진 자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다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셋째 포인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5절, 26절 구원을 받으리라까지 우리 형제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유엔의 배척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 이방인 복음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완악한 상태로 있고 이방인 복음 역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26절 하반절과 27절 기록된 바부터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그들의 불경건, 믿지 않음을 돌이키세요. 그들의 불신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 얻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핏줄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유대인 자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거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범민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해요. 미스테리. 신비란 것은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자,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신비를 깨달았을까? 이는 첫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말씀들은 베드로나 사도들한테 배운 거나 들은 거가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던 구약 성경 지식에 기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깨달은 것이에요.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이 되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바리새인이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허무한 것으로 내 질투, 진노를 일으켰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허무한 것은 우상이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허무한 것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 뭐예요? 어리석은 민족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써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받으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때 깨닫는 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 아들과도 같고 장자와 같은 그 귀중한 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호세아서 1장, 2장 비슷한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경적인 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신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알기를 바라요. 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야.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32절을 말합니다. 32절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 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긍휼을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유대인들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의 긍휼하심이 선포되기 원하십니다. 그의 영광, 특히 그의 은혜의 영광이 선포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그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대한 구원 역사의 신비와 그 목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은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십니까? 자기가 창조하신 그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피조물과 같은 입장에서 사시다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와 같이 오묘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심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두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34절부터 36절까지 감격적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뭔가 좀 도움 말씀 드릴까요?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먼저 지난번에 드린 거 좀 갚아주세요. 빚 갚으세요. 할 자가 있겠습니까? 모두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영광을 찬양할 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주님이 소유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돌아갑니다. 만물의 창조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인류 구속 역사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양을 쳐요? 왜 치죠? 성경을 가르쳐. 왜 가르치죠? 전도요. 왜 하죠? 역사가 커야죠. 왜 그렇죠? 왜가 있어요. 그 최후의 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최종적인 파이널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자주 쓰지만 때로는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스러우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추듯이 우리가 발광체가 아닌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낸다, 이런 말. 어디에 드러내? 어디?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세상의 빛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거룩하셔서 하나님은 진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발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그런 예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손영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입니까? 이거는 정말 그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나온 사랑이에요.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불신 세상이 깜짝 놀라. 저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영국의 캠브리대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100m 선수예요. 이분의 부모가 중국 선교사 캠브리지 세븐들의 후손인데 중국 선교사고, 이 에릭 리델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00m 자기가 달리는 그날이 일요일이야. 주일이야. 자기 신앙 양심으로는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100m를 달리고 연습하고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출전을 포기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올림픽에서 몇 년간 엄청나게 고생하고 훈련 받았는데 포기해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금요일에 열리는 400m를 뛰어요. 사람들이 그건 무리다. 네 주종목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근데 그때 그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붙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400m 뛰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해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그래요. 가장 근접하게 발음하는 게 야훼라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그 소리를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자음 YHWH 네 자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근데 거기에는 H 발음이 비밀인데 H 발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할 때 야훼는 어떤 사람이 숨을 가쁘게 쉴 때 요 소리라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긍휼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새학기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인류 구속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살아 숨쉬고 기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